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다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을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을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 새어 죄 웃을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험한 십자가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생명의 목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며 이 성금요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께 감사하며 간구하며 이 성금요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막연한 개념이나 의미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흔적이 되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의 능력이 되며 영생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경의 셋째 날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말씀 속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경회를 드리며 또 귀한 감사임을 드립니다. 박은혜 청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사랑하는 청년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따라 주님께 충성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천천히 합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사랑의 십자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막내였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때에 우레의 아들이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그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천둥 칠 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요란하고 그 들판에 있을 때 벼락을 치면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그렇게 화가 많았던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예수님과 함께 전도길을 떠났다가 그 마을에서 그 동네에서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 제자 중에 하나였던 요한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하나님, 기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한테 불 내리게 해서 이 마을을 다 불사질러 버릴까요? 할 정도로 우레와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별명이 붙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포악했고 거칠었고 그렇게 과격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좋은 표현으로 했다라고 하면 뜨거웠고 열렬했던 제자였죠. 그런데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도 요한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작년에 십자가 사경회 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 십자가를 두고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끝까지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했다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인들 몇 사람만 남았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난 후에 선한 공회원이 와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을 시신을 거두어 굴에 장사하였던 그 제자 중에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런 선한 제자도 있었지만 모든 제자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그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망갔다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을 찾았던 제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그 제자에게 부탁하면서 봐라,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다. 네가 어머니처럼 잘 모셔라 라고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믿음의 어머니로 공양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도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아들로 십자가를 통해서 맺어주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그 십자가의 형이 고통스러운 것은 금방 죽지 않거든요. 금방 운명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로마의 병사들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형이 집행되고 나서 얼마간 보고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내려와 봐라. 모든 조롱을 하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내려올 때 그 많은 군중들의 인파를 헤집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십자가 앞에 눈물로 찾았던 제자 요한, 거기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그리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죽기까지 봉양하고 잘 돌볼 뿐만 아니라 12 제자는 가룟 유다 외에는 모두가 다 대부분 순교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함으로 주님의 나라에 갔는데 끝까지 순교하지 않고 밤모섬에 유배되면서까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던 제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서신인 이 요한 1서, 이것도 역시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인 이 요한 서신, 그리고 묵시록인 요한계시록을 쓰고 성경의 뒷뚜껑을 딱 덮고 주님 앞에 가게 되었던 것이죠. 한때는 그렇게 열렬하고 거칠고 과격했던 우레의 아들과 같았던 요한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가 쓰여진 성경은 다른 성경과 다른 주제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 주제가 어떤 주제였냐면 많은 주제들이 담겨 있지만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또 하나는 진리이신 하나님에 관하여 쓰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그리고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서신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주목하며 쓴 주제가 바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래서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법을 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 관심사로 쓰여져 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따로 그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고 개별적인 사도 요한복음으로 쓰고 있죠. 그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주일학생까지도 알 만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의 말씀 4장 9절과 10절의 말씀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에 관한 이야기들, 이 주제에 관하여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진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라는 것이고,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몸소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성경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라, 이렇게 체험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면서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결집이 어디에서 보여지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고,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하여서 이 사도 요한은 십자가의 총체적인 복음의 결정체로 십자가를 조명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저는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타난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멘. 2번째로 하나님이 살리는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죠. 부활로 살리셨고,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는 모두 영원토록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로는 시작. 하나님의 선도적인 사랑,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고 우선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우리의 삶과 생명과 우리에 관한 사랑의 이야기를 선도적으로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이 전부인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첫 번째로 나타난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눈빛에서 감출 수가 없고, 눈빛을 보면 알아차릴 수가 있고, 그 얼굴을 보면 알아차릴 수가 있죠. 왜요? 그 사랑의 발로를 억누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우리 몸에도 좋은 기운이 있고 피가 맑아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얼굴 혈색이 좋아지고 얼굴이 밝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 안 좋아요.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안 좋은 것들이 우리의 피부로 돌출되죠.
그렇거나 얼굴색이 검어지거나 얼굴색이 안 좋아진다든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좋음도 나타나고 나쁨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감출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라고 이 지시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오늘 9절 말씀으로 그대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하고 드러났다라는 거하고 어떻게 해요? 똑같은 말씀이죠. 의미상으로는 나타났다라는 것은 커튼을 가리고 있다가 휘장 뒤에서 짠 하고 나타났다라고 말할 때의 표현과도 같고, 드러났다라는 것은 봄이 되니 이 꽃밭에 백합도 올라오고 나리꽃도 올라오고 모든 것이 다 올라오는 것처럼 감출 수 없는 그 뜨거운 온도와 햇빛과 그 기온에 의해서 그 밑에 있던 생명력 있는 것들이 올라오듯이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이 새번역 성경본하고 개역 개정본하고 같이 의미를 섞어서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이렇게 나타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보였다, 드러나서 계시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은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누구 하나를 사랑하게 되면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더 주게 되고,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더 공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더 그 사랑에 관하여 친절히 또 가깝게 다가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감출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시되었고,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 그 피 흘리심으로, 그 처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아주 더 각인되게 크게 보여준 거예요. 표현을 할 때에 작게 표현할 수도 있고 부드럽게 표현할 수도 있고 돌려서 비유하며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아주 확실하게 표현하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더 강렬한 마음이 드러난다라는 표현 아니겠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감추려고 더 반어법적인 거짓말을 하면서도 더 강조법을 쓰기도 하고, 또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크게 자기의 이야기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표현에서는 강하게 드러내는 것만큼 그만큼 더 뜨거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시고 자기 아들과 같이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어디에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에서 조금 움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쫓겨난 우리를 위하여, 망가진 우리를 위하여, 버려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고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 코스모스, 이것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똑같은 것이지만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너희가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없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갈망하고 살아갑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요즘은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대부분의 모든 가정에서 옛날보다 더 잘 먹고 더 좋은 차를 쓰고 남자들이 더 많이 설거지도 하는데 이혼은 더 많아요. 그렇죠? 네. 옛날보다 돈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옛날에는 어렸을 때 기억이 돈이 귀했어요. 그래서 콩을 팔아서 돈을 만들고 쌀을 팔아서 돈을 만들고 돈이 참 귀했어요. 그러면서 돈이 없었지만 우리 흔히 듣던 말이 뭐예요? 콩 한 쪽도 반으로 나눠 먹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 하면은 접시를 들고 이웃지로 가가지고 이웃에게 그것을 나누면서 나누어 먹고 살던 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빌딩은 높아져서 편리해졌고 아파트는 넓어져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 같지만은 진정한 사랑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멀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세상 구성원 간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다운 사람됨의 사랑의 관계가 갈수록 더 필요하고 사랑의 욕구가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가족 관계도 옛날 같지 않고 사람들이 일하는 직장도 회사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한번 다닌 직장이면은 평생 직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것은 사전에나 찾아볼 만한 그러한 말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 다니다가 만약에 그 회사에서 잘리게 되면 모두가 다 한결같이 그 사장 참 나쁘다. 밥줄을 끊어 놓았다. 이렇게 그 사장을 욕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스스로 이게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어렵게 몇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안에 모두가 다 사표를 집어던지고 그것이 대기업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이 관계 속에서의 진정한 정이 오가지 않고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사제지간의 정이 옛날과는 사뭇 다릅니다. 요약합니다. 갈수록 세상은 사랑이 필요하지만 사랑할 능력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갈수록 상담소도 많이 생기고 치유센터도 많이 생기고 상담 세미나도 많이 하고 내적 치유도 많아지지만 세상은 갈수록 사랑을 많이 원하지만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세상이에요. 이것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세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찌 보면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중립적인 세상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마음먹기에 따라 살기가 다른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중립적인 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복원하고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자연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세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의 의미를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죄짓고 타락한 세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의미의 기도에서 세상은 바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죄짓고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곧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와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은혜와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끊임없는 욕망의 산실이 되죠, 우리의 마음은.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쪽 발은 주일날 예배에 발을 걸쳐 놓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쪽으로 끊임없이 치솟아 올라오는 욕망과 욕구, 그러한 것들을 다 어디에서 채우느냐?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우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상실한 상태에서 찾아온 욕심과 욕망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경고하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세상에 누가 오셨느냐?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나타난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기다리시고 다시 일어설 때까지 참아주시고, 다시 되살아나기 위하여 중보자들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형제들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가족들을 세워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다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나를 십자가로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 관하여서도 먼저 된 자가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된 우리 또한 내 영이 살 뿐만 아니라, 내 심령이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의 영혼의 삶, 그 살리는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귀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있을 때 교회가 살아나고, 십자가의 사랑이 있을 때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선도적인 사랑. 하나님의 우선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먼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맨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먼저. 그래서 먼저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누군가에게 이번 주일날 부활절 아침에 부활절 카드를 카톡으로 보낸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나하고 1년 가도 연락도 한 번 안 오고 1년 가도 전화도 한 번 안 하는 사람에게 먼저 보낼 수도 있겠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 주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부활절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무엇인가를 보여주듯이 이것은 단지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담긴 발로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거. 여기.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게.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도권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했고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곳,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곳, 이곳에 있는데 그 주도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고 그 선도적인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전부예요. 전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전부이기 때문에 뭐예요? 전부를 거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천국 비유의 이야기를 많이 읽잖아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소유 밭을 샀다라는 이야기도 그렇고,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다라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 천국의 가치,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전부를 주는 거예요. 전부를 주고 그것을 사는 거죠. 바로 천국 비유의 이야기에서 이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전부를 걸고 전부를 팔아 그것을 소유하려 오는 것이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특권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셨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주셨는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냈다는 건 전부를 다 준 거예요. 내가 좋은 가전제품 하나를 줄 수 있어요? 돈 얼마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아들을 주었다. 그건 뭐예요? 전부를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다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떤 단어에 우리가 또 한번 집중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구약시대에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속죄제도 있었고 속건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소제와 번제로 드리는 방식도 다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제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앞에 여호와께 성결,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속죄함 받는 것이 바로 대부분의 구약의 제사였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아주 특별한 제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 무엇이었냐면 그것이 바로 화목제였어요. 화목제는 희생제로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사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랑하는 제사가 화목제물이었어요.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났고, 수평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 자들과 그 화목제물의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는 다 태워서 제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화목제물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 제물의 대부분을 어떻게 했어요? 이웃과 나누어서 먹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수평적으로 흐르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함이 그 수평적으로 이웃과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으로 흘러가야 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언약에 참여한 자들과의 화해.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했어요. 가장 사랑하는 모습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하는 모습으로 창조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에 있는 모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자기가 가장 사랑하셨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은 이 사랑의 영속성, 사랑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모든 것이 다, 능력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지만 고백합시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사랑이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주도적으로 세우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능력의 십자가의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이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영을 따릅니다. 세상의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을 따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그 마음을 나타내 주셨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며,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연약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다 사랑한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행실이, 또한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 주도적인 사랑과 이 선도적인 사랑을 통하여,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이 사랑
전부의 마음이고 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사랑하며 진리의 영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분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거짓된 자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이적과 기사를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적이고 이 십자가의 고난이 아버지 우리에게 이적이고 능력인 걸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것을 바라보며 세상에서의 성공을 바라보며 세상에서의 높음을 바라보며 아버지하며 이 성공주의에 세상의 만몬주의에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여 성과주의에 몰입되어 있어서 아버지하며 십자가의 고난도 알 수 없고 십자가의 사랑도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하며 세상에서 바라보는 화려한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아버지하며 십자가로 충분하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며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심이 충분한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도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을 유혹하려고 넘어뜨리려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로 영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십자가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더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곧 진리의 영에 속한 거룩한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아버지하며 또한 부활하시고 아버지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 아버지하며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세로 인하여 우리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존귀한 사람들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거룩한 사람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증언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십자가 그 자체가 아버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안정감을 누리며 주님 안에 만족감을 누리며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가 만족하며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며 아버지 그 거룩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충분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만족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십자가로 인하여 증명됐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사랑의 손을 아버지하며 내밀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을 모른 채 아버지하며 우리가 아버지하며 세상 사람들이 세상으로 아버지 세상에서 사랑을 찾으려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세상의 좋은 것들로 찾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채워질 수가 없고 절대 아버지하며 아버지 만족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믿음의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을 분별하며 지혜로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별하며 아버지 나와 내 가정과 한국 교회가 아버지 하며 거룩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이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도 하나님 안에 사랑하고, 아버지 하며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 하며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난 사랑을, 이 나타난 십자가의 사랑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오늘도 믿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임을 오늘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깨어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넉넉히 이김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가장 영화롭게 이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며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도 장래도 미래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하며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하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올곧은 마음으로, 아버지 올바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하며 우리가 지금은 아버지하며 희미하지만은 아버지 그때에는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 볼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의 몸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신자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옵나이다. 믿음도 귀하고 소망도 귀하고 사랑도 귀하여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경에 3일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심령들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 자원이 풍성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